오늘 설교 제목은 희망이 고통을 찾아오다입니다. 희망이 고통을 찾아오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뜨거운 복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시선과 마음과 영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역사상 바울만큼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을 정도로 그는 오늘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심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과 천국과 성령과 영적인 삶에 대해 말했다고 해서 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과 상관없이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만큼 고통스러운 인간 현실의 삶을 잘 알고 고통과 고난의 실제를 바울만큼 경험한 사람도 드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난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결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나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이론가나 사병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이 고단한 삶의 현실을 모른 채 뜬 구름이나 잡는 이야기나 하는 철없는 낙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가혹하고도 가혹한 시련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고난, 시련, 환난을 말하자면 바울보다 더 그것들에 대하여 실감나게 말해줄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입니다. 너무도 당한 게 많고 너무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혹한 삶의 시련과 환난 때문이라면 바울보다 더 이 지독한 현실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놈의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염세적으로 회의적으로 말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가혹한 삶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바울은 결코 어느 한순간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수렁 저 밑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 도저히 그곳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워 보이는 그때조차도 강력하게 희망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의 희망의 선포는 바로 이러한 지독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독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았던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어떤 말이 눈에 띄십니까? 다 띄는 말이겠죠. 소망 중에 혹은 소망 가운데라는 말은 지금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지 않는다면, 소망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는 망자가 지옥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보라고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곳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리라. 어디에 들어가는 자요? 지옥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리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바로 거기가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바로 절망입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환난, 시련, 고통, 좌절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서히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시련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요.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 신앙이나 교회의 문제가 되었든 한국 사회의 정치나 사회의 문제가 되었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아니, 희망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희락주의자. 누구보다 가장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누구보다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그는 진정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고 참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희락을, 기쁨을 찬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쁨 예찬론자, 희락 예찬론자였습니다. 성경은 기쁨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야 9장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이란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한 구절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만듭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그것이 고귀하고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 모두를 바울과 같은 기독교 희락주의자들로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마침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갖게 되는 희망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본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도 늘 시련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다라고 않게 만든다고 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근데 그 연약할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예요. 또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5장 10절을 보시면 뭐예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죄인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파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파멸 외에 그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때는 가장 절망적인 때, 어떠한 희망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지옥과 같은 상태, 죽음의 상태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니, 희망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너무도 분명하고 우리에게 명확한 희망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저주, 영원한 파멸이라는 저주의 그 상태에서도 희망이 있을 수 있었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결코 희망을 말하지 못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악과 영원한 저주로부터도 우리가 건진받았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라도 결코 우리가 건진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결코 절망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희망은 결코 우리의 처지나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아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 처지에서 무슨 희망을 말합니까?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처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부터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으로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에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상황을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경험해 봤습니다. 무엇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적이고 그 슬프고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짓이깁니다. 막 짓이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부정적인 것에서조차 선을 창조해내시며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과 기쁨을 창조해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일지라도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소망 중에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는 복된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그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 참으면 소망을 도무지 갖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 또
즐거워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환난 중에 아프고 괴로운데 이 환난 중에 참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본성, 즉 자연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고 환난 중에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참지 못하는 것 역시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참을 것을 권면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뜰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뜰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압박하다, 함께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 뜰립시스로 환난으로 의미하는 바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이나 고난, 강제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은 장소로 내몰릴 때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오기 힘든 곳에 갇혀버릴 때 누구나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설 때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황을 겪거나 거기에서 더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환난이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종종 성경에서는 널찍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넓은 공간을 주는 것을 구원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8절을 보시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여기에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를 굉장히 좁은 곳으로 가두고 있는 것이죠.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게 구원인 것이죠.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답답하고 갑갑하고 괴로울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참으라고,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버티라는 것입니다. 비록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환난을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그저 수동적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어깨 위에 야무지게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것이다. 시련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사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혹은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환난에 대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태도는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즐거워서거나 고통을 즐겨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스트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잘 견뎌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잘 견디어낼 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선교 일행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확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견디어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견딜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1980년도 5월에 미국의 워싱턴 근처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상당히 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워싱턴 동부는 엄청난 두께의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이때 당시 워싱턴 동부에서 농사를 짓던 수많은 농부들은 이 엄청난 두께의 화산재 앞에서 어찌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이 화산재를 치워도 그곳을 온통 뒤덮어버린 엄청난 화산재를 치우는 일이 중과 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워도 안 치워도 다 안 치워져요. 어떤 농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저앉아 본 적이 없지만 이번 일에는 정말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화산재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뎌낸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엄청난 화산재 더미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엄청난 두께의 화산재가 그 땅 속의 습기를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바람에 동부 워싱턴 농부들은 그 후에 여러 해 동안 최고 품질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미련 곰탱이처럼 참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드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환난을 찾아올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고통을 찾아올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으며, 또한 그 인내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디는 법, 여유를 갖는 법, 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그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울에게는 상당한 고통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시를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시,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약해져서 복음 사역을 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함 때문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견뎌냄, 그의 인내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약하든 마음이 약하든 뭐가 약하든 다 약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희망이 고통을 찾아올 때 반드시 희망은 고통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듭니다. 희망이 고통을 찾아올 때 고통은 새로운 또 다른 희망을 낳는 통로가 됩니다. 희망이 고통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놀랍고도 기적 같은 은혜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희망은 고통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반드시 희망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희망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절망이 더 이상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죽음이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곳이 지옥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희망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믿음으로 예비해야 합니다. 희망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고 두 손 들어 그 희망을 환영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희망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래 이건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여기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 이거는 절대 될 수 없어. 이건 절대로 불가능이야. 라고 하면서 희망이 찾아올 때 그 희망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쌍수들어 환영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속에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과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원망과 어떠한 비판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희망은 고통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희망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이며 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희망은 고통을 찾아옵니다. 이걸 믿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더욱더 주님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나가는 복된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